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 왕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에도 보면은 열왕기상의 11장에 이 솔로몬의 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솔로몬이 잘한 일, 오늘 본문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잘못한 일,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인가 하면은 지금 이 역대기는 사실 열왕기도 그렇지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공동체에게 그 재건을 위한 목적을 두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영화가, 이런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영광만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의 왕의 재산이나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는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날로 늘어났고 또 무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매년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쌓은 금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은은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다.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랬겠어요? 또 27절에도 그러잖아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래서 은보기를 돌같이 여겼다 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병거를 쌓는 성을 쌓고 또 말들을 그 애굽에서 사들이고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상당수 모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역사의 화려한 영광과 부를 읽는 그 성경의 독자들, 먼저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그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을 주신다.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교훈은 일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셨습니다. 앞에 역대하 1장에서 이미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뭘 구했냐면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그 백성과 나라를 향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전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만약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의 장면을 마치 그 자막처럼 해설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6장 33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솔로몬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마치 자막처럼 띄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따를 때 오늘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역시 돌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와 영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본문은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이 솔로몬의 그 삶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 하면은요, 이 솔로몬의 그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이제 죽어서 열조의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그림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통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잘 살아가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의 그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에 이를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대목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점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거기까지 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끝까지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의 그래프를 마저 그리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려가게 되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솔로몬의 역사는, 그 삶의 기록들은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역대기를 읽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 그 영화롭고 찬란한 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역대기 저자가 쓴 이 기록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신약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더 복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을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의 짝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인생 그래프를 잘 연결시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왜 솔로몬이 내려갑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기보다는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삼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들여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고사하고 역행하고 반역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때 더 우리도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해이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빛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점도 보여준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솔로몬의 왕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다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당시 포로를 겪으며 모든 축복과 지위를 잃어버린 그 경험을 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찰하게 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풍족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31절 오늘 본문이 보면 뭐예요? 솔로몬의 그 영화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도 그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1절에 보면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가. 오늘 본문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여기서 딱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교훈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의 부나 지혜나 영광을 이렇게 찬란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만 보더라도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요함과 풍요함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취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물질적인 부요함, 이 세상에서의 그 풍요로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요함과 영광을 우리가 실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어떻다는 겁니까? 더 크게 영적인 안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성취된 역사를 우리가 이미 실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선취적인 그 실감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그래서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그 앞으로 있을 영광을 내다보며 오늘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로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요, 그야말로 상상 불가입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거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솔로몬의 영광,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만 봐도 우리는 참 부럽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화롭고 찬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가 높아지고 그가 돋보이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영광스럽고 또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포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재건해야 할 나라, 그 나라는 과거의 실패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영광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그 영광의 날에 이때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비록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그 맛을 보며 또 맛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